오늘은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있었는데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만든 친구는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 즐기는 많은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점점 그의 마음 안에는 공허함만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함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 마음 안에 공허함만 커집니다. 그 사람은 땅만 보고 또 땅만 보고 땅을 찾고 땅을 구하고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소문으로 어렴풋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에는 끼어들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이라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라면 나의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떨까?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니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이 가득해집니다. 삭개오에게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 돈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거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집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내 집을 찾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찾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나그네 길에서 계속 걸어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보이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맹인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갔으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으니 그 맹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맹인이 누구인가? 그 맹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여러분이 맹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서 나름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땅만 보고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맹인이라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이라서 하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결국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온전한 길을, 참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길을, 참된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날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빛의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어둠의 길 가운데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의 구덩이로 향하던 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참된 길을 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전한 길을 걷고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의 그 허울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맹인이다. 사도 바울아, 너는 맹인이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맹인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했는데 주님 사랑 없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어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맹인이다. 너는 이제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걸어온 길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빛이 비추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눈을 감기게 하셔서 너는 맹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너는 맹인이다 하고 눈을 가려주셨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둠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어둠입니다 해야지,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빛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어둠인 것이 보이고 내가 맹인인 것이 보입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니 맹인이 되고 주님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이 전체가 다 맹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다가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는 주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눈에서 세상의 비늘이,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 가는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맹인이었던 때에는 세상의 양식을 먹고 세상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그 세상으로 양식을 얻어 그 세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떴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건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그 강건한 심령은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연약하면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맹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만 보고 땅만 찾고 땅만 구했습니다. 그때는 맹인이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찾고 하늘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눈을 뜬 자입니다. 하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가득 찬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의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내면은 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내면은 하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생각을 어둠에 사단에 빼앗기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으면서 자꾸 땅을 바라보고 땅을 찾고 땅을 구했던 겁니다. 그가 듣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의 말, 어둠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그의 마음 안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세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의 머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는 생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맹인으로 자기 열심을 내고 산다면 결국은 어둠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땅이요, 구하는 것이 땅이요, 찾는 것이 땅이요, 땅이 기쁨이요, 땅이 소망이요, 땅이 즐거움이요, 땅이 모든 것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둠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맹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맹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맹인인가, 과연 맹인이 누구인가, 그 맹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맹인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전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자기들의 의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맹인으로 난 것이 저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맹인이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빛으로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들의 자랑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자랑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밝히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눈입니다.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진 자는, 그러한 성도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말씀을,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띄어져야만 합니다. 빛의 눈이어야만 합니다. 밝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보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알아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아야만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다 변화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는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적인 말씀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는 길을 걸어오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과 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이야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하여서 대하여서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우리는 동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을 때, 그 생명을 떡을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떡은 우리의 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 가득 채운 떡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의 잣대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눈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생명의 떡은 먹은 만큼 밝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속이 뜨거워집니다. 실제로 말씀을 먹으면 속이 뜨거워집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에서 막 열이 납니다. 그리고 속이 막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장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만큼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보는 만큼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의 눈이 날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